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참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은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고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흥미진진하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부터 너무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에 있는 시목교회를 담임하는 한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시목 찾아오기 어려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내비게이션을 시목교회 치면 논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비닐하우스에 벽돌로 쌓아 올리고 지붕을 해가지고, 이 지붕이 낮아요. 비닐하우스가 낮잖아요. 법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양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길을 점유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측량을 않고 건물을 지니까. 그래서 앞에 3분의 1을 허물어야 양성화가 된다는데 그 비닐하우스 그 건물을 어떻게 허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허가로 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어야 교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치면 엉뚱한 데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산속 교회, 정말 아늑한 농촌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민족 이 지역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은연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합동측 교단 교회입니다. 12년 차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그 앞에 2011년 12월 25일 날 인사하러 가서 성탄절 설교를 하고 송구연신 예배를 기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담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청빙해 주실 때 9분이 청빙 투표에 다 찬성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저를 알아서 동그라미 한 게 아니라 저희 전임 사역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내신 거니까 다 동그라미 쳐 해가지고 다 동그라미 치신 거예요. 미자립교회, 전형적인 미자립교회였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너무 마이크 성능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 그냥 한 공간이에요. 스티로풀 깔고 장판 깔아놔서 눅눅한 그 냄새 나고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히터 하나 석유 히터 하나가 돌아가는데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1월 1일 날 갔잖아요. 12월 25일 날 앞에서 설교해도 마이크 성능도 안 좋지만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계속 이 히터가 돌아야 되니까. 히터가 도니까 얼마나 막 앞에서 목이 콱콱 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12년 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묵묵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팔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우연히 온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먼저 청년들을 보내셔서 우리 청년들과 얼마나 정말 신바람나게 지역을 섬겼는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에 여러 번 많은 청년들 또 교회들이 농촌 교회다 보니까 임용 봉사를 비롯하여 정말 축호전도, 마을잔치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참 기억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딱 끊어졌다가 우리 은연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시목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섭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우 목사님이 섭외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떤 경위에서 우리 그 농촌 시골 마을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때 초대됐던 많은 정말 유례 없이 많은 분들이 초대를 됐어요. 열심히 축구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잔치 한 중에 가장 많은 안 믿는 지역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어요. 마을의 유지들은 다 왔어요. 이장, 새마을 금고 이사장, 새마을 지도자, 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 다 왔어요. 그리고 그게 그 중에 우리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인데, 정말,
대학을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10여 년 유학하시고 또 제약회사의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촌하셔가지고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난 1년에 2번만 교회 간다 라고 자부하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도 그냥 잘 섬기니까 이분이 전도잔치에 참여하셨어요. 끝나자마자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가시면 안 된다고, 뭐 삼계탕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잡으시니까 잡혀서 들어오셨어요. 삼계탕 먹고, 그리고 끝까지 다 참석하고 가셨는데, 이번 주에 오라고도 안 했어요. 부인분하고 주일날 11시 5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11시 예배 참석하고 같이 만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그냥 비가 계속 오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섬긴, 울며 씨를 뿌린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혀졌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저 시골에서는 한 영혼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고 저와도 아주 긴밀하게 교제를 하며 함께 이 마을을 섬기자라고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12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 교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주일학교와 연합예배를 유일하게 드립니다. 농촌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도시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촌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있는 도시의 한 교회 외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시목교회는 농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학교가 2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하고는 참 제가 하기는 어려운 사역이고, 제가 농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나의 작은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주일학교 연합예배 드리는데 73명이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인원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12년 동안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목교회가 사실은 아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렉스 한 대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거였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고, 물론 그래요. 땅이 많아요. 땅 부자입니다. 우리 전임 사역자께서 쌀 때 주변에 땅을 많이 사놓으셨어요. 5,400평이나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저를 초빙하신 제 이모님인데, 저를 내보내려고 늘 궁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참 제 기도 제목이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었는데 왜 믿어요?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 다 그분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농촌교회 몇 명 안 되던 미자립교회 한 3년 동안은 제가 처음에 사례비 100만 원 약정하고 교회를 갔는데 3년 동안 10개월을 제가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미자립교회니까. 그랬습니다. 뭐 그랬지만 지금 그래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4차선 길 옆에 시목을 떠나지 않고 916평의 교회 부지를 2억 2,800 주고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시목교회 명의로 땅이 등기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또 토목공사 이제 시작이 돼서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울며 씨를 뿌렸던 한 사람, 바로 오늘 다윗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다윗이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금방 끝나겠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의 참 멋진 승리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아니, 단순하게 골리앗만 무찌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연교회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진짜 자격이 없어요. 좌충우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내미 데리고 농촌 9명밖에 없는 시골 마을에 그것도 3인 가족이 100만 원 가지고 살겠다고 갑니까?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자식이 둘만 있어도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이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어쨌든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저는 사실 농촌 목회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내가 중소도시에서 제자 훈련하며 전도 폭발 훈련하며 훈련받았으니까 중소도시에서 묵묵히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지원 서류를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냈습니다. 2년 동안 한 20여 곳에 내 자격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지역도 가리지 않고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을 보고 기도하며 원서를 써서 목회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었어요.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이는 차가고 이제는 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이모님이니까 너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 우리 올 사람이 없다, 좀 와라. 나 논통 목회 준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물고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 시골이 아니더라고요. 제 고향이거든요. 옛날 시골이 아니더라고요. 서산에서 태안까지, 시모까지, 태안까지 4차선 길로 나가지고 금방 18분이면 가더라고요. 보통 평택에서 제가 10년 사역하면서 30분 차량 운행은 기본으로 했는데, 야, 이거 봐라. 서산에서 18분밖에 안 걸리네? 서산은 도시고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러면 좋다.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서태안을 품고 시목에 전원적인 교회, 전원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원교회.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한번 꾸며보자. 이제 그렇게 대책 없이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서산에서 태안까지가 16km예요, 거리가. 그걸 생각 못 한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이죠. 이제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멀더라고요. 서산에서는 한 분도 오지 않아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시목의 농촌교회인데 난 젊은이인데 48이었거든요. 아직 한참 때인데 내가 귀향한 것, 귀촌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안의 땅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전세자금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받은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3천만 원. 그거 있으니까 그거 털어서 땅 사러 다녔어요. 다들 웃어요.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땅을 사냐고. 밖에는 10만 원짜리 땅도 있어요. 시골은. 근데 다 커요. 다 1,000평, 2,000평, 3,000평, 10,000평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땅 잘라서는 안 판대요. 땅이 가치가 없어진다고. 또 시내는 한 평에 150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가지고 몇 평 사요?
20평밖에 못 사요. 건물도 못 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없네요. 나 여기 오는 거 아닌가 봐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안 올 거예요. 마지막 부동산에서 목사님한테 딱 맞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허름한 폐허가 된 건물이 있는 50평짜리 땅인데 20명이 보고 갔는데 안 팔렸대요. 제가 몇 번 원서 넣었다고요? 20여 차례 원서 넣었는데 컨택이 안 됐는데 20명 넘게 보고 갔는데 안 팔려서 주인이 지금 급해가지고 막 낮춰졌대요. 그래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땅 다 빼주고 건물 허무는 비용까지 주겠다고. 50평이면 7,500인데 5,500에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천만 원이 있고 퇴직금 10년 있었으니까 1,500만 원 나오면 12조 떼고 1,300만 원, 그러면 조금만 융자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부임했습니다. 사인을 주셨으니까. 징검다리역, 도시의 농촌 어르신들만 데리고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또 고령화되는 사회에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에는 있어요. 읍내에는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농촌 어르신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대책 없는 계획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건물이 세워지고 정말 눈물로 2년 동안 기둥 세워놓고 건축이 멈춰가지고 녹슬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제는 기도하러 가지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마치고 꼭 기도하러 갔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밝아지면 지나가면서 이거 뭐 하는 건물이에요? 왜 안 짓고 녹슬어가요? 물어요. 이거 교육관 지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못 가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애들이 거기서 놀고 막 그냥 다 먹고 버리고 가고 뭐 다 부지 마련해 놓으니까 기초해 놓고 한 2년을 멈췄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앞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정비 공장. 2층짜리 건물이 앞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아주 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 그리고 또 낮에 도색하면 그 페인트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대책 없이 제가 산 거예요. 단지 한 영혼이라도 여기서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시골교회 섬기겠다고 서태안을 품고 심옥에 왔다고. 처음에 제가 그 전도지에 그렇게 썼었거든요. 다들 비웃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서산에서 물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서산의 힐링 노인 요양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년 동안 지금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이 한 40-50명 돼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매주 수요일은 아무리 바빠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다가도 그냥 막 시간 되면은 알람 울리면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또 복음을 나누고 10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가능한 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급한 게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니까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서산을 섬기고 있습니다. 태안에 왜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그 태안의 그 처소 50평밖에 안 돼서 29.4평짜리 교육관을 졌습니다. 30평 넘으면 감리를 줘야 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9.6평, 그래봤자 50평이면 32평밖에 못 줘요. 그래서 29.4평을 져가지고 허가제로, 그러니까 신고제로 졌어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공부방 하면서 아이들 만나고 우리 학부모 자녀들 방과 후 학교하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그 부모들
결국 전도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 시목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아부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그 믿음의 고백, 그 헌신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렸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삶 속에서 세 가지만 나눈다고 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농촌에 9명밖에 안 되는 약물이었지만 제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3천만 원이라는 어쨌든 전세 자금을 맡겨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앞에서 살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말씀해 보시면 따라 봅시다.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은 물론 자원하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 내가 하겠습니다가 잘못하면 내 열심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맡겨주신 은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되게요. 하나님 맡기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한다고 참새가 무엇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랭이 찢어져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예요. 저는 농촌 목회자입니다. 지금 양복 입고 이거 처음 입은 옷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머리까지 좀 깔끔하게 하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농촌 목회자예요. 늘 흙 입은 옷에 작업복 입고 동네를 누비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영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여 일하시고 익숙한 것으로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따라합시다. 정말 그러한가? 예, 말씀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9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농촌교회, 보이지도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시목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리고 우리 시목교회가 정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예, 작은 일, 비록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충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양,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더욱이 이 양이 28절에 보면요, 그 형이 엘리압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해요.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이 엘리압이 말하는 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메아트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메아트, 아주 작은 나이, 적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것도 몇 마리 안 돼요. 몇 마리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3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몇 마리 안 되는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인데 사자한테 달려들 수 있어요? 곰한테 달려들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누군데요? 소년이에요. 소년. 사울이 얘기죠. 너 소년이야. 사자,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주랭랑치.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다. 잘했어. 괜찮아. 몇 마리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너 양하고 양 지켜야지. 네가 사자하고 싸워서 물어 뜯기더라도 네가 거기 있어야지. 왜 왔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양이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지만 다윗은 그 양을 누가 맡겨주셨다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자와 곰이 달려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저 사자와 곰과 싸워서 내 양떼들 새끼들을 건질까?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할렐루야!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도우신 것을? 따라합시다.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사자를 무찌르고 곰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찌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며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기시는 참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하실까? 왜 울며 씨를 뿌릴까? 아니, 씨 뿌릴 때 왜 울어요? 이해가 되셔요? 야, 이 씨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릴 거고 배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수입이 되는데, 아니 왜 울어요? 농사를 져보셔요. 울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와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걸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걸음 안 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이번 제가 배추가 그랬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걸음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너무 목회 사역이 좀 커졌어요. 마을을 섬기다 보니까 자꾸 커졌어요. 그래서 중거름을 일찍 줘야 되는데 늦게 줬어요. 배추를 따다 보니까 그 중거름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그 배추가 어떻게 했겠어요? 겉에서 볼 때는 큰 줄 알았는데 막상 절여보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숫자는 많은데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은연케 우리 청년들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셔요.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준 일, 무슨 일이든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뭐로 무찔렀어요? 예, 물매. 왜냐하면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어떻게 맞서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달려오는 사자 맞추기 위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저 사자와 저 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양떼를 지켜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가만히 한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물레로 달려오는 사자를 치게 하시고 가서 그 입을 찢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끼를 건져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작은 일이지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농촌에 가서 처음에 갈 때 그래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이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예. 농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울고 있어요.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첫 해에 예, 우리 권사님이 240평에 마늘을 심으셨는데 세상에 마늘값이 폭락한 해였어요. 첫 해가. 세상에 종잣값,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밭에 종잣값밖에 안 나온대요. 저기 농약이며 뭐 거름이며 이런 것도 안 나온대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한 중소도 한 700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10년 있었으니까 또 거기가 또 이렇게 농촌교회 이렇게 물건도 팔아주고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전화했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 계시네요. 저분들 눈물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마늘 좀 팔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마늘 싣고 가서 팔았어요. 그게 밭대기로 팔면 장사꾼들에 팔면 24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직거래로 저렴하게 좋은 거, 우리 황토 땅이거든요. 다 좋아요. 할렐루야. 예, 다 좋아요. 그래서 올리니까 거기서 400만 원이 405만 원인가 나오더라. 4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수입이 생겼어요? 16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11조를 16만 원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당시 우리 한 주 헌금이 8만 원, 9만 원이었어요. 16만 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야, 농촌에서 우는 자들 눈물을 닦아줘야겠구나. 그래서 한 게 농산물 직거래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또 도시에 있는 분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제가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저는 농촌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게 맡겨진 그 농촌에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또 한 번은 감자를 다 올려보냈는데 세상에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 개 썩으면 다 안 썩어요. 한 개 썩었어요 하는데요. 2개나 3개가 썩으면 다 썩었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난 목사예요. 몰랐죠. 이 힘드니까 밭에서 바로 수확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도시에 가면 어때요? 베란다에 그냥 택배 온 대로 놔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하지 감자니까 안에서 상처가 있는 것들이 썩는 거예요. 2-3개가 썩으면 다 썩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만둘까요? 아니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울어야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예, 내가 달려갈게요. 최대한 손에 안 가게. 그래서 그때 교회에 가서 앞에다가 썩은 감자 AS 해드립니다. 썩은 거 나온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2배 비닐봉지에 담아가십시오. 한 10박스 갖다 놓고 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간 적도 있어요. 하여튼 뭐 구더기 무서우면 장 먹지 말아야죠. 장 담그면 구더기 생길 수 있어요. 골라내면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 맡겨준 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울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피나는 연습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양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붙어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도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내가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고백이에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충우돌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원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양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싸워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물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앞에 단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자원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다윗을 부릅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다윗이 한 얘기를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야, 다윗 오라게 해봐. 누군지 한번 보자. 그러면 누가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부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보나마나 사울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아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어떻게 해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자원할 때 무엇을 위해서 자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이름 내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첫 해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셨어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박재열 목사님을 만나게 하면서 제가 목회 사관 훈련생으로 1년을 약속하고 매월 모임을 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지원 교통비도 받고 또 전도지도 받아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어치. 할렐루야. 100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투자인데, 복음을 해서 작은 교회가 살아야, 작은 강이,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시고, 그렇게 농촌 작은 교회들을 섬겨주신 분이 제가 사역하던 10년 사역한 교회 마지막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서 도전을 받고, 농촌교회도 끼워줍니까? 그러니까 농촌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비전센터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하루 일주일에 4번 전도를 나가야 돼요. 하루 3시간 이상. 그리고 몇 사람 이상 꼭 만나서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 40만 원 지원을 해줘요. 전도 안 하면 뭐 조금밖에 안 줘요. 전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역을 섬겼어요. 한 집을 갔는데 제가 주일학교 거기에 이제 심옥교에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주일학교가 그게 한참 부흥될 때 제가 교육전사로 2년간 섬겼거든요. 이모님이 야, 총신대학교 졸업했는데 왜 사역 안 하니? 우리 애들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주일학교 우리 교 학생, 중학생 부모님 그 집이었어요. 맨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열렸어요. 부활절 계란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동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셨대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시고 이제 집에 왔노라고. 그러시냐고 고생 많으셨다고.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치료 받으시냐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항암 주사 맞고 약 받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남양주에 살아요. 아들이 남양주에서 태안까지 내려와서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아버님 모시고 여의도 갔다가 또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2번째 오는 날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왠가 했더니 졸음운전으로 앞에 차 받아가지고 지금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버스 타고 갔는데 초죽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가야 되는데 끔찍하다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자니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기서 한 번만 갔다 오면 됩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을까요? 정신없이 바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저 한가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그 당시 그레이스차. 여름에는 히터 나오고 겨울에는 에어컨 나오는 차.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 금방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자원에서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짧으면 안 막히면 왕복 4시간. 조금 막히면 5시간, 6시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찬송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그러면서 목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3번째 갔다 와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청년 때까지 정말 청년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결혼하면서 또 직업이 도로공사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신앙 떠나고 그냥 술에 절어서 그러다가 췌장암을 얻으셔서 이제 말년에 하나님은 참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원할 때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러고 나서 4번째 다녀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환자니까 누구까지 와요? 그 부인분까지 따라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농촌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 마을이 교회가 2개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요. 생고구마예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는 하는데 안 움직여요. 제가 낙심한 분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지역 주민 전도해서 다시 회복된 분은 그분이 1호였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섬겼습니다. 본래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그래도 사시다가 마지막 제가 모셔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딸이 서산에 사는데 엄마하고 꼭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오더라고요. 참 서산이 멀긴 멀구나.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내가 서산을 품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서산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한 구역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한 번 딱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양원 저를 붙여주셔서 서산을 섬기게 하고 10년째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을 환자니까 마늘을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줘요? 내가 줘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약채가 주고 또 다 수확이 다 익었어요. 어떻게 캐요? 어떻게 팔아요? 제가 팔아드려야죠. 마침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도시교회가 농촌 체험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기네가 수확하고 자기가 저렴하게 사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그 밭 팔아드렸어요. 열심히 섬겼죠. 매달 모시고 병원 다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한 번 오고 안 오니까 예, 그래도 뭐 한 번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 부활절에 계란전도 하러 또 이렇게 갔는데 그 왼쪽 집, 그 오른쪽 집 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나도 가도 돼요? 할렐루야! 나도 갈게요. 두 분이 처음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10년 만에 명예권사님 임직 50주년에 명예권사님 임직해드리고 지금도 교회 잘 출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섬긴 거를 다 본 거예요. 야, 이렇게도 섬기는구나. 제가 눈물로 자원해서 일할 때 농촌이 무서워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예,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져요. 예, 그래요. 그런 곳이 농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정성으로 자원해서 섬기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 가고 있고요. 예. 뭐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네요. 예,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저 도와주신다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밭 농사 져놓으면 다 그 풀 매주시고 뭐 이러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닭을 키우고 싶으시대요. 사촌 형님이 서산에서 그 축산 조합장까지 하신 분인데 오골개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닭 좀 키우자는 거예요. 어머니 나 바빠요. 내가 닭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그래서 인터넷 뒤졌죠. 병아리 키우는 방법. 그래서 25마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전기 박스에다가 전기담 하나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잘 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알을 덜그렁 알을 낳는 거예요. 수탉은 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 예. 닭사랑 카페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나는 닭사랑 카페라 닭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맛있는 닭, 좋은 닭 먹을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란 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 신방 가야죠. 어느 날 우리 권사님 남편이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집에만 계셔요. 안 믿는 남편분인데, 그래서 이제 신방 갔더니 날계란을 드시더라고요. 옳거니. 날계란 밖에서 사 먹어서 날계란 먹으면 비린내 나요. 그런데 자연방사에서 키운 계란은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루에 왜 이거 드셔요? 했더니 다른 거는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날계란 그냥 꿀꺽 삼킨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금방 난 거 하루에 몇 개 드시니까 2개씩 드신대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14개씩 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애들이 낳는 건데. 그러면서 월요일마다 계란 14개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오니까 그냥 가라고 하나요? 들어와. 커피 마시고 가.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뭐 해요? 예수님 자랑하고 들어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주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 사랑하셔요. 3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들이 저하고 의형제 맺은 아들이고 목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렇게 아들 욕을 했어요. 맏아들인데 이놈이 자식이 땅 팔아서 공부시키니까 정말 돈도 못 버는 목사 됐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형이야 너희 아버님 예수님 영접했어. 그때 형 믿지 마.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진짜 6개월 만에 그 고관절 수술하시면 자기가 체면이 있지 자기가 걸어서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러 온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걸을 지팡이 듣고 걸어서 교회 오셨어요. 학습 빠지고 세례 받으시고 제가 일찍 서리집사 임명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뭐 한 거예요? 그 맡겨주신 작은 거, 닭이, 예,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주변의 시찰의 목사님들이 어때요? 야, 나도 노는 땅 있어. 야, 나도 좀 키우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닭장 져드리고, 병아리 부화시켜서 분양해드리고, 사료까지 갖다 드리고, 먹이통까지 사다 드리고, 놀라지 마세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은 우리 주일학생, 유치부 학생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댁에 7호점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14호점까지 닭 목사 치니, 병아리 목사 치니까 인터넷 제가 한번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작가가, CTS 작가가 병아리 목사 치니까 제가 뜨더래요. 그래서 소재거리가 된다고 한번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촬영했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부모님께 효달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니까 기에 맞춰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섬길 것밖에, 제가 하겠습니다. 섬긴 것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님들 가족의 건강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난 만족하겠다고,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목사님 바쁜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시나, 쓸데없는 일 하고 계시나 막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어디를 늘 가야 돼요? 철물점을 가야 돼요. 제가 늘 새벽 일찍 문 열자마자 현찰 가지고 가서 못도 사고, 예, 재료를 사요. 닭장 지려면 피스도 있어야 되고, 이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뭐 하라고, 닭 모이통도 사가지고 가고, 거기 사료도 사가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일도 하시냐고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귀촌하신 장로님이 군뱅이 농장을 하시는데, 그 군뱅이 중에 이제 죽는 게 있잖아요. 그 버리면서 냄새 나잖아요. 야, 닭 좀 키우면 좋겠다. 야, 그래서 그 철물점에 와서 닭사료 파니까 나 닭 좀 키울 수 없을까? 그러니까 그 사장이 누구를 소개해요? 저를 소개했어요. 세상에 귀촌하신 분들 4분이, 4가정이, 4분이, 남자분 4분이 장로님과 함께 답사를 오셨어요. 우리 닭장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키우는지 보시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분양해 드릴게요. 예, 분양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가셨어요. 장로님 등록하시고 그 해, 사실 제가 농촌 목회를 해보니까 30명 선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촌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고, 그분들 그 한 해에 9가정 17명이 등록하는 계기가 됐어요. 고구마 줄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농촌교회가 50명 선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냥 자원해서 일한 것 뿐이에요.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맡겨주신 일,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힘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셨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과천에서 원로 장로님 40년 사역하시고 원로 장로님이신데도 지금 80이 다 되시는데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농촌교회가 이제 기존 성도님 반, 귀촌하신 분 반, 서로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서로 화합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익숙한 것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다윗이 사울이 그러면 너 내 군복 입어 그래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어때요? 익숙치 못함으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썼던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의 손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물매와 조약돌이 들려있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찌르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수리를 맞춰서 쓰러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맡겨주신 것, 익숙한 것, 내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농촌이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추 목사였어요. 배추 목사. 예, 우리 시골 교회다 보니까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도시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간 섬겼던 교회가 600포기 김장을 했거든요. 첫 해 1200포기 심어서 600포기는 섬겨주신 내가 떠날 때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그 교회에 600포기 드리고 600포기는 그 당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김장 몇 포기 할까요? 예, 600포기 하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우리 조원들을 보니까 개척교회들이 김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교회, 상가교회 김장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농촌교회니까 배추 심었으니까 우리가 김장해서 섬길게요. 그해 26교회를 2박스, 3박스씩 이렇게 큰 거에 작은 게 아니라 큰 20kg 박스에 32kg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6교회를 섬겼어요. 그분들이 그거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시목교회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농촌이니까 익숙한 거, 자연 가지고 하나님 백성 섬기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맡겼으니까 우리 교회 좀 꾸며서 그래요.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은현교회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시목교회가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한 해는요, 두 달 동안 8팀이 꽉 채가지고 수련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도도 해주시고 마을잔치도 해주시고 그 소문이 퍼져서 우리 은혜교회를 소개하신 김성진 목사님이 그때 수련회 오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맡겨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자원하여 일합시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무쪼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정말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각인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익숙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